아가서 2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매일 성경이 2장 17절까지로 끊었지만 이 문단이 3장 5절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2장 8절부터 3장 5절은 이 사랑의 초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고, 이거를 사랑의 데이트, 사랑의 초청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3장 6절서부터 5장 1절, 이제 내일 말씀에 해당되는, 내일 모레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은 결혼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크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 성경은 그렇게 잡지 않고 장별로 끄는 것 같아요. 왜 이게 3장 5절까지가 한 문단이냐면, 요 이야기는 내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말씀인 2장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고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어제는 내용이 많고 또 서론적인 이야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요 부분 2장 1절로 7절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도 않고 그냥 앞부분만 좀 간단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2장 4절 이하는 아예 언급조차도 않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2장 7절 말씀이 나중에 3장 5절을 가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고 2장 7절하고 3장 5절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장 7절과 3장 5절은 제가 자주 이 성경 읽을 때 문단의 구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양쪽에 세운 기둥과 같고 항아리 이쪽 항아리의 겉면과 저쪽 항아리의 겉면 이런 것과 같고, 수미 상관 구조라 또 인클루지브 구조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구조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마지막 절에 나오고 20장 16절에 나오고 가운데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과 3장 5절을 기둥으로 세우고 가운데에 있는 말씀, 2장 8절로 17절, 그리고 3장 1절로 4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라고 할 때, 앞에는 이제 2장 부분은 데이트, 황홀한 데이트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고요. 3장 1절로 4절은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꿈이라는 거죠. 꿈 속에서 이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내 사랑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2장, 3장으로 오면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시골 아가씨 술람미가 왕과 사랑에 빠졌으니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를 꿈을 통해서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장 17절까지로 끊고 3장을 따로 볼 때 1절로 4절을 한 문단으로 잡고 6절 이하를 볼 수는 있지만, 사실은 3장 4절까지 5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를 해석하는 데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이고 결혼, 가정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주로 사랑이 주제죠. 그런데 이것을 이게 첫 번째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렇게 그 2차적인 해석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아가서를 보는 전체적인 어떤 해석의 방향 틀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신부가 하는 말이냐 신랑이 하는 말이냐 친구들이 하는 말이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하는 말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게 다 신부의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신랑의 이야기인 것 같고 하면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의 말이냐 신랑의 말이냐를 옆에다 표시해 놓고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그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건 신랑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3장 5절에 또다시 예루살렘 딸들아 부탁한다 하는 것도 신랑이 하는 말입니다. 신랑이 하는 말이 양쪽 기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8절서부터 이제 17절까지 중에 2장 8절과 8절과가 아니라 8절부터 10장 상반부까지 여기는 이제 그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 상반부 9절까지가 신부가 하는 말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10절서부터 신랑이 하는 말이 쭉 이어져요. 15절까지. 그리고 다시 16절서부터 3장 4절까지는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부가 하는 말 가운데 신랑이 하는 말 마지막에 신부가 하는 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신부가 하는 말 8절 9절을 보십시오. 신부의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지금 신랑이 나를 보고 싶어서 뛰어오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산에서 달리고 넘어오는 모습이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노루와 사슴 이야기를 이 아가서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여러 번 해요. 7절에서도 했고 3장 5절에서도 하는데 지금 9절도 노루와 사슴 이야기가 나오죠. 17절에도 노루와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루와 사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것은 들판을 내리 달려오는 신랑의 모습. 실제로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노루나 사슴처럼 막 뛰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뭐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다녔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은 애지간해서는 걷지를 않아요. 궁궐 안에서나 조금 이렇게 걸었지 밖으로 나오면은 다 가마를 타고 다니거나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달려왔을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지금 표현이 그래요. 신랑이 나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것을 마치 노루가 달려오고 어린 사슴이 달려오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랑이 나를 보고 싶어서 뛰어오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그리고 가슴이 뛰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에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 와서 막 노루처럼 막 뛰어와서 노루가 우리 집 창을 통해서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혼 전 상황입니다. 3장 6절 이하가 결혼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결혼식이 나와요. 3장 6절 이하에.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상황이어서 이런 은밀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결혼식을 했으면 이런 은밀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대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황홀한 내 신랑이, 그것도 왕인 신랑이 나 같은 시골 여자, 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하도 고생으로 밖에서 일을 해서 얼굴이 검게 탈 정도의 시골 처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온다라는 것이 상상만 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이거 상상을 하는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는 결혼 생활한 지 몇십 년이 돼가지고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린 처녀나 청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남녀의 데이트 문제로만 끝나면 나오고는 별 해당이 없네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되지만 한편 신앙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신약 성경은 항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먼저 하신 거예요. 구원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신 거죠.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느냐 할 때 이쁘고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거부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반역하는 자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오늘 여기서 신랑이 이렇게 노루와 들사슴처럼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고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15절은 신랑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10절 상반부까지가 신부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뛰어와서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으로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나오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신랑이 나의 사랑하는 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0절 중반서부터 15절은 그 신랑이 창밖에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신부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랑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드러나는 신랑의 말이에요. 그 신랑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 아가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봄의 들판처럼 변한, 겨울이 지났으니 이제 밖으로 산책 나가기가 참 좋은 그런 때가 왔으니, 비도 그쳤으니, 우리나라 같으면은 눈도 그치고 이러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그치는. 제가 미얀마를 매년 가는데 미얀마의 겨울은, 여기서는 지금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으니 봄이 왔다는데 미얀마는요 겨울이 오면은 비가 안 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미얀마에서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온도 내려가서 아침 기온은 26도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낮 기온은 한 35도 되는데 그게 겨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살기가 좋대요.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이 4월 달이 제일 더운데 4월 달은 한 45도. 차 속에 에어컨을 안 틀고 앉아 있으면 50도가 넘어갑니다. 그 한번 몇 년 전에 신기태 장로님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제 미얀마는 택시에 에어컨을 안 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에어컨을 틀면은 기름이 빨리 나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요. 에어컨을 트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띵잔 기간에 물 축제를 하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택시 안에 있는데 에어컨을 안, 택시 안에 온도가 50도가 넘어가는데 막 숨이 막혀가지고 돌아가실 뻔했다고. 그 해에 미얀마를 갔더니 재작년인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뭔 말을 하다가 비가 그쳤고, 이 말이 이스라엘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이게 이제 봄이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지금 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의 들판. 그러면서 13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지금 데이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 왔는데 이 봄의 들판, 꽃 피고 새가 우짖는 그런 봄의 들판을 함께 걸으며 데이트를 하자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1차적으로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뭐 사귀는 상대방 연인일 수 있고, 결혼을 이미 한 사람에게는 부부일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가,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예를 들면 바쁘다는 핑계로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이 배우자와의 사귐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주님과 나와의 교제도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 숫자가 현저하게 확 줄었어요. 왜 그럴까 하고 갑자기 생각이 어제 오늘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습관이 안 된 분들은 일어나기도 어렵고, 또 요즘 현대인들은 밤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일찍 자지를 않아요.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새벽에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그때는 4시 반에 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5시, 서울 같은 데 가보니까 뭐 전주 지역도 그러고 5시 반에 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밤문화가 있어서 이제 새벽에 5시에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5시를 고수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4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는 4시 반에 새벽 기도면 4시 한 20분이나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4시에 오거나 어떤 분은 3시 반에도 오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3시 반에 오려면은 몇 시에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3시 반에 교회를 오시려면 한 9시,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9시 뉴스를 본 적이 없다고.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본대요. 왜? 그때 주무셔야 새벽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든데 안 빠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힘이 되고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부부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이 40년이 되고 50년, 60년이 돼도 사랑은 여전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과의 신앙생활이 초신자 때는 뜨거웠다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되고 40년, 50년이 되면은 식어버리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 교제의 기쁨이라는 것은 퇴색되지 않아야 된다. 특히 신앙의 교제에 있어서는 그렇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신랑의 말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숨어있는 비둘기라고 지금 누구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아직 미혼인 이 신부는 이 신랑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신부 신랑이라고 해서 좀 그러기는 한데 아직 이게 결혼 전 이야기입니다. 가 찾아온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수줍어서. 그런 것처럼 지난해 가면 마이산이 있는데요. 그 마이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마이산 쪽을 보면은 그 탑사 쪽에서 보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바위의 어떤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게 단단한 바위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뽕뽕뽕뽕 뚫어져 있는 거기를 이렇게 자세히 우리는 탑만 보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안마이산에 뽕뽕 구멍 뚫린 곳에 살고 있는 비둘기들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은밀한 곳에 있는이라는 이 표현, 수줍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부를 향해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다워. 그러니까 신부를 보고 싶어하는 신랑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10절서부터 14절까지는 다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은 변치 않아야 하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의 교제는 변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게 이제 이 아가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15절이 어떻게 유명한 말씀이냐면 목사님들이 진짜 많이 써먹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언제 써먹을까요? 교인들 중에서 꼴보기 싫은 사람을 비판할 때 이걸 많이 써먹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 포도원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2마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목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집사나 권사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구절을 꼭 써먹어요. 상당히 잘못된 이야기죠. 자,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여기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부부의 사랑의 공간을 상징하는 포도원을 허물고 있다. 그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는데 훼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방해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부부 사랑의 방해꾼이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낚시일 수 있어요. 남편이 낚시를 다니느라고 부인이 외로워. 그래서 어떤 부인은 함께 낚시를 따라다니다가 남편보다 더 지독한 낚시광이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부부 사이에 친구가 이 포도원의 여우 같은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제가 IMF 때 굉장히 좀 인간이 그렇구나라고 느낀 것 중에 뭐냐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사람이 남편이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헤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IMF 때는 좀 젊었을 때잖아요. 젊었을 때 40대 때니까 이게 뭘까? 아니, 부부라는 것이 편안할 때는 뭐 각자 삶을 살다가도 어려워지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형제가 그렇게, 남자 형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싸워서 엄마나 아빠한테 맨날 야단을 맞아. 둘이 싸우니까.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동생이 누군가에게 얻어 터지거나 욕을 먹거나 또는 어떤 도전을 받으면 형제가 똘똘 뭉치잖아요. 보통 그렇죠. 부부도 그래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둘이 그냥 대면 하는 것 같았는데 IMF가 오고 직장에 실직을 오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둘이 똘똘 뭉쳐서 여보 우리 힘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재기하자 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합해야 되는데 반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이 부부라는 것이 이상하다. 우리나라 부부가 헤어지면 잘 살게 될까요? 말도 안. 여러분, 이혼해서 더 잘 살게 됐다는 사람은요 0.01%밖에 안 됩니다. 이혼한 사람 거의 99점 몇 프로가 다 어렵게 살아요. 특히 여자분들. 다시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경제 상황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와 나라의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취미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또는 어떤 가정은 말이죠. 시부모가 이 부부 사이에서 이 부부의 의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이렇게 끌어놓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시부모뿐만 아니라 요즘은 장모도 똑같아요. 옛날은 뭐 사위사랑은 장모 쪽이지만 장모가 부부 사이를 방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었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작은 여우요. 그거를 잡아내라.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잡아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부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님 사랑도 해당된다라고 지금 아가서 해석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 뭘까? 죄, 불신, 미성숙한 말과 행동들,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여우처럼 결정타를 매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인데 돈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자기들이 인정을 않지만 남이 보기에는 파벌이라든지 무슨 출신으로 모이고 어디 사람으로 모이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작은 여우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잡아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16절로 3장 4절인데 3장 1절로 4절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16절 17절 여기는 이제 신부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연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
당신과 나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속한 관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사랑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합이야말로 부부 사랑의 극치이고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건 이제 해가 떨어져서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죠. 밤이 된다는 거죠.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나. 그러니까 이 부부 사랑의 이 연합 관계의 확인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이 연합을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도 똑같다. 그래서 이 연합 한마음 된 것을, 주님과 한마음 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가정의 사랑,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교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을 그걸 누리고 지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켜가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대화를 통하여서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부부가, 부모 자녀와 형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계속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신앙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주님과 연합된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